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키워드는 가나안 남부 정복, 승리를 얻는 백성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모리 다섯 왕들에게 승리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기브온 전쟁에 참여했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도 정복에 포함되었고 기브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막게다, 림나, 드빌도 정복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남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며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가나안 땅 남부를 거의 훑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이 빠져 있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후 유다 지파에 의해 정복됩니다. 정복된 나라들의 목록 중 자세히 기록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싸울 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라기스와 함께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게셀이 점령되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게셀이 패배하게 됩니다. 라기스 정복 전쟁은 이틀이 걸렸는데 그 성읍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게셀이 도우러 온 일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헤브론에 대해서도 부연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헤브론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헤브론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헤브론 모두를 진멸했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다른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두 측면에서의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헤브론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할 때 아낙 사람들 역시 진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4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낸 인물을 갈렙이라고 말하고 사사기 1장 10절에서는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낸 것이 유다 지파가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상이한 서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을 강조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 지파를 강조해서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한 승리를 말하는 흐름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남부 지역에 대한 서술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드빌도 헤브론과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드빌을 점령하고 그 왕과 백성들을 진멸하여 생존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온니엘을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이 두 서술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아래를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완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이하듯이 이기긴 이겼는데 몇 프로가 부족했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겨서 그 땅을 얻게 하셨다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게 하고 사사기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들의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완성하실 승리를 믿고 기록한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들의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완성하실 승리를 믿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부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들은 하나같이 패배하고 정복을 당합니다. 42절을 보면 그 모든 공로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이유와 공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며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며 최후 승리를 얻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최후 승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 끝은 물론이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런 승리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실히 얻을 사람의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움보다 평안이 있을 것이고, 분노보다 여유가 있을 것이고, 걱정보다는 설레임이 있을 것이고,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조급함보다는 절제가 있을 것이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미움보다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를 두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락의 풍성함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최고의 안내자이며 인도자이신 주님께 이끌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우리 왕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를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